자, 로마서 생활편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생활편의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국가와 이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로마서가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동안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올해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77회인가요? 예, 그렇게 쌓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적어도 로마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정말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부터 시작할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미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웬만하면 빚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빚 안 질 수가 없죠. 더구나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의 사회는 집을 살 때도 빚 안 지고 사기 쉽지 않고요. 사업할 때도 빚 안 지고 사업할 수가 없고요. 살다 보면 빚도 지게 되고 또 빚도 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됐을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오늘처럼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은행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기관이나 이런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린다, 돈을 빌린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문제가 어디이겠어요? 고리대금업자죠.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사채업자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돈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채업자들은 굉장히 고리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할 뿐더러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종살이를 해야 돼. 사람이 팔려가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진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더구나 이제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돈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라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돈이 필요해. 근데 은행에서 빌리기는 상황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 모 권사님, 모 집사님이 있으면 혹시 돈 빌려줄 수 있냐,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그거 했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은 제가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생겨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있을 땐 쓰기 쉽지만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황에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교회 나오는 게 늘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권사님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떼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돈 빌려준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뭐 갔겠지 그러고 빌려줬어요. 한두 푼이 아니야. 액수가 커요. 남편이 알면 큰일 나는 돈까지 갔어. 그런데 기한이 다가왔는데도 돈을 안 갚아. 그때부터는
갚으라고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갚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 좋을까요? 안 좋죠. 여기에서도 사채업자들 동원해 갖고 깡패들 동원해 갖고 돈 받아내는 못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관계가 불편해져요. 멀어져요.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어요. 자, 제가 과장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제 목회하면서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도 마음 편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내가 좋은 마음에서 빌려줬겠죠. 하지만 이 관계가 결국 어떤 관계를 만드냐면 두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도 망가뜨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빚지는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우리들의 고민거리요, 걱정거리고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돈을 구워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 것 같으면 빌려주세요. 하지만 받을 생각이 나는 철저하게 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는 돈거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안 빌릴 수는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빚을 질 수 있고 빚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신앙의 위해가 될 정도의 수준에서의 성도들의 돈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빚을 지지 마.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급해가 어쩔 수 없이 빌렸다면 성도들 간의 이 빚은 미루지 말고 최우선순위로 빨리빨리 갚아서 해결을 해. 우리 안에 빚보다 돈보다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깨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빚으로서의 문제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빚을 내는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 비유를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빚을 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빚을 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의 빚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빚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인 이 빚을 서로 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있어서만큼은 서로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부담을 지우고 지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기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맞아요.
나 혼자 잘하는 게 1순위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척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늘 얘기하지만 후손들에게 정말 빛나는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무엇으로 제일 가겠습니까? 사랑으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써 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의 빚을 열심히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이러한 중의적인 의미를 지고 있다. 첫째,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다른 빚은 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될 빚은 뭐다? 사랑의 빚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완성한다는 율법은 뭘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율법의 조항들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이렇게 훑어갖고 욕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잖아요.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를 합니까? 안식일에 왜 또 병을 고칩니까? 이게 따졌잖아요. 소위 세상적 기준으로는 율법이 깨진 거거든요. 율법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율법을 이뤘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율법은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한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은 그럼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이룬 존재다.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쓰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고 폐기시켜야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바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줄을 달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바울이 해석을 붙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요새 학생들 가르치면서 점점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얘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될까? 고민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유치원에서 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요 예배라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신학생 때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쌓지를 못했어요.
이게 제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청년부부터 시작했고, 제가 신학생 때도 중고등부를 담당했고, 특히 고등부를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만 서면 무지하게 떨려요. 왜냐면 말하는데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나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설교하면 전날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꿈꾸면서도 설교 준비를 해요.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제 힘들었는데 오늘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제 원칙대로 최대한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할 거니까 짧게 하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네들은 목소리도 크고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오늘 말씀 읽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응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다시 읽을게요.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10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계명이거든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그 계명이에요. 5계명의 첫 번째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쭉 나오는 계명들의 이야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중에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쫓아온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을 먼저 지킬까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크게 2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여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율법의 10계명 6, 7, 8, 10계명을 인용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의 모든 핵심은 뭐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에요. 요새 이제 영혼 없다라는 말이 젊은 친구들한테 유행이 돼요. 영혼 없이 한다. 영혼 없이.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는 마음 가운데 이 정신과 정성과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알바하는 알바생들이 사람들한테 이 물건 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냥 하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소위 말해서 영혼 없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 정신이, 정성이 들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어쩌면 구약에 수많은 제물을 놓고 너희들이 황소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름이 나를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들한테 그런 게 꽤 많죠.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식전 기도요. 여러분 식전에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니까? 일상화되고 습관화돼 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해요. 제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찬양은 그 자체로 예배예요. 근데 찬양할 때는 그냥 떠들어도 돼요. 왜? 준비하는 거니까. 준비 운동하고 예배하나요? 준비는 집에서 하시고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이 돼야 돼요. 영혼 없이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명을 앞에 놓고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열심히 지켜. 나 지켰어. 뭐 이거죠. 나 했어. 이거죠.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필요한 중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뭐 하려고 가요? 공부하러 가요. 그럼 학생은 가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출석하러 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죠. 얘는 왜 학교 가서 비싼 돈 들여서 따뜻한 밥 먹여서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만 있다가 오나. 잠은 집에서 자야지 도대체 왜 학교에서 자는 건가. 정말 아예 처음부터 자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 예배가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지만 목회자로서 반복적으로 목회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저희 아내는 제 옆에서 저를 알지만 그게 뭐냐, 목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냥 성경 아무데나 읽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설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떠드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방침이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전 굉장히 속상해요. 그 부분만큼은 지키려고 해요. 왜? 본질을 빠뜨리고 형식만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크리스찬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 나 교회 다녀. 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 그랬고, 교회 다닌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율법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하고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교회 다니자 말은 쉽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 뒷부분부터 다시 이해된 거 흐름 속에서 그대로 파악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냥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코드고 율법의 시작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고, 사람들 사랑했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냐고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두면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사랑의 이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율법의 전부예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바울은 사랑의 소극적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아프게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니 하니까 너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악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면 물론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괴롭힘이 아닌 괴롭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일하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야,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고 우리 땅이고 우리 백성이니까 나는 이들을 침공한 건 우리가 아니라 서방이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워요.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요.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6.25를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으켰을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미제의 앞잡이들, 저거를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 말은 그럴듯해. 해방시킨다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와 같이 말이 앞과 뒤가 달라요. 왜? 본질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소극적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랑도 강조되어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이 사랑이 악이 될 수가 없다는 건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밸런스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시기를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얘기하면 이제 한참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요 11절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여기 시기를 알거니와라는 얘기는 그 뒤에 문맥을 보면 무슨 얘기냐?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때를 안다는 얘기일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 속에 갇혀 지내잖아요. 벌써 어려운 얘기 하기 준비 심각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까지를 염두에 두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양제일교회라는 공간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2022년 5월 11일인가요? 예, 벌써 11일이군요. 11일 11시 42분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탈출할 수가 없어. 아, 과거로 가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난주에 사진으로 봤지만 강남에 그 소 이렇게 쟁기질 할 때로 가서 빨리 강남에 땅을 사둬야 되는데 미래로 가고 싶다. 아, 내가 과연 이 땅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운전하면서 더 이상 이 운전대를 잡고 졸지 않아도 되겠지? 제가 운전하면 잘 졸거든요. 걱정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운전하는 게 편한지. 그렇게 편해서 자꾸 졸아요. 예,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자율주행이 도입되는 시대로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시간을 히라보로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 그래요. 연대기적 시간이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2022년 5월 11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따지는 시간, 이거를 수직적 시간이라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연대기적 시간이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가 몇 날, 몇 월, 며칠을 알 거야 라는 얘기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히라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언제 올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좀 싼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자, 밥을 언제 줄까요?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7시 15분 혹은 6시 30분 28초에 밥을 줄 거야.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근데 뭐는 알아요? 저녁 때가 됐구나 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밥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은 밥을 마련해 갖고 차려내주는 엄마한테 달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의 손에 있는 거야, 그 시간은. 그렇지만 거기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저 같은 아빠를 비롯해서 자녀들은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알아요? 야, 이제 밥 먹을 때가 되긴 했어. 엄마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 요리는 냄새상 뭔 것 같아. 야, 우리가 이게 같이 우리끼리 이제 놀면서 TV는 보지만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제 한 30분쯤 지나면 밥이 나오지 않을까? 야, 아빠, 우리 엄마의 밥하는 속도로 봐서 30분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한 45분에서 50분은 걸릴 것 같아. 토론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뭔 알아요? 밥이 나올 타이밍은 대충 알아요. 하지만 시간은 몰라요. 밥이 나올 때, 제가 오늘 이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싸구려 예화를 들었는데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예화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대충 다 알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 밥을 먹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때를 알아요. 그 저녁 때를 뭐라고 하냐?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확장을 시켜놓으면 바로 비슷한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지금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런 때 이후에요. 주님이 이제 뭐만 남았냐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러고 다시 오실 그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벌어질 일은 우리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거는 우린 다 알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지구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분위기가 감지돼. 소위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어떤 과학자는 지구의 수명이 50년 남았다 그러고,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환경을 연구하면서 이대로 가면 30년도 못 버틸 거다, 2050년 정도면 지구가 끝장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던 과학적으로 보던 지구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때가 왔다라는 거, 주님이 오실 때가 왔다라는 거,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때를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진도를 나가면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인지해야 돼. 지금 이때 몇 날 몇 월 며칠에 그리 지구가 멸망할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 이제는 밤 나올 때가 됐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 차리고 식사하세요 라고 다 불렀는데 나 지금 일 시작해서 안 되는데,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괜찮아요? 엄마, 나 학교 갈게요, 나 공부하러 나갈게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열심히 식사를 차렸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서 밥 먹을 준비를 해야죠. 제가 오늘 되게 진짜 내 평생 이런 예화를 쓰는 건 처음인데 예화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나 모르겠어요. 밥 먹을 준비를 해야지.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 시기를 느끼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원파들이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받은 거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때를 알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알잖아. 백고동 시계가 정확한 사람들은 알잖아. 이젠 밥 먹을 때가 됐어. 이제는 아내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는 식사가 나올 것 같아. 이제 뭐 해야 돼? 준비하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준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란 말이에요. 오늘 이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이 급한 때 딴짓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지 말자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돼.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있는데 지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해. 식사 때는 가까웠어. 그러니 어떻게 해? 준비시켜야죠. 야, 이제 밥 먹을 준비해라. 얘기해야죠. 그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엄마한테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다. 그게 어떤 때다?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밤 나오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저녁 때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가장 멋지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